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21세기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일어났던 일을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대로를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길러냈던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 제자들이 확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인 그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주위에 도왔던 여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막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믿지 않느냐. 믿음이 적다고 막 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날 저녁에 모였을 때에 도마는 어디 멀리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여 죽었고 12명 중에 10명만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엄청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소문이 나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날 11명이 있는 도마까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 예수님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과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네가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도마에게 막 혼을 냅니다.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 그 중간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도 말씀을 곧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나서 갈릴리의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헛들은 거예요. 흘러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거죠. 먼저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어 고기를 잡아서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입증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겁장이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절대다수의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 만져도 보고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후에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들이 율법적으로 달달 외우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자기들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21세기가 된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그 당시의 교인들은 실망과 시리에 빠지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집에 다 돌아가 버렸는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이라는 팩터, 사실이 존재했잖아. 자,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만져도 보고 느껴보고 밥도 같이 먹고 체험을 했다. 두 번째 단계 체험.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믿게 되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그럼 그 증거한 내용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그거를 간증하면서 편지로 보낸 것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21세기를 지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역사적인 단계를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기록해 놓았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읽으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확 보게 되잖아요. 인지하고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전하러 가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체험을 못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면 귀신이 역사하고 막 흑암의 근세가 역사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에 가시는 부활체로 계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체험을 하려면 전도와 선교를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체험이 되면 거꾸로 2000년 전에 내가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살아나신 게 맞네? 라는 팩트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세 개가 종합이 될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000년 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망에 빠져서 집으로 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난 게 사실이라는 팩트를 만나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해봤기 때문에 체험했죠. 그러니까 용기와 힘을 얻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기록이 성경이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예수님을 거꾸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 2번이 생략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하도, 태어나서 가보지를 못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났다는 팩트,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요엘이 800년 전에 예언해왔던 약속,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거를 붙잡고, 그들이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는데 120여 명이 공동체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가 몇백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10일 이상을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죠. 그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했어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10일 이상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축이 되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도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내일 나머지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내용과 과정을 설명을 다 드리고 마무리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의 현대교회는 능력과 힘이 없고 부흥의 운동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